어떤 말씀을 전가할까 좀 고민을 했어요. 한 주간 동안 우리 남일우 목사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마무리를 지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원래 우리 새벽기도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본문을 가지고 한번 또 살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하게 되고 신구약 전체의 뜻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의 어느 구절을 잡아서 온다 하더라도 그 구절에 하나님 나라 전체의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저는 그것을 DNA라고 하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 알려진 사실이죠. 범인의 머리카락 하나, 혹은 침 한 방울, 혹은 손톱 하나만 있어도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기술이 발전했죠. 오늘 왜 그렇습니까? 그 세포 하나하나마다 그 사람의 DNA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제대로 묵상하면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그분이 말하는 것이나 그분이 행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이시며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시는 분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리고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두 구절이지만 성경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을 울리고 내 심령을 살리는 한 구절의 말씀을 탁 우리가 봐드리게 되면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깊이 들어가면 그 뒤에 신구약 성경 전체가 열리고 그 뒤에 이 우주와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 제가 이 본문을 그냥 택한 것은 3장 16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3장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번역이 조금 달라져서 옛날 저희들은 개역 성경을 외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절이 그럴로 바뀌었죠. 어쨌든 뜻은 같습니다.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절이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의미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이 세상 속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럼 그게 뭔 놀라운 것이냐? 세상이 하나님이 사랑할 만하지 않기 때문에 놀라운 것입니다. 누가 봐도 멋있고 잘하고 괜찮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너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목자의 음성을 거역하고 폐역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그런 불순종과 폐역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류의 피 속에는 하나님이라도 상관없고 내 멋대로 하고 싶은 자기 길로 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우리 둘째 아이 아람인데 부산에 있을 때입니다. 부산에 있을 때 교회 선교원에 보냈어요. 그때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인데 아직 선교원에 갈 나이가 아닌데 그 선교원 원장님이 저희 구역 우리 순장님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파트 지하에 선교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딱 내려가면 선교원이고 또 원장 선생님이 하니까 뭐 좀 어려도 보내시면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그래서 보냈습니다. 한 사흘 보내고는 포기했습니다.
얘가 적응을 못했으냐? 그게 아니고 욕을 해서. 딱 유치원에 갔는데 그 애들끼리 모인대잖아요. 얘가 잠꼬대를 합니다. 뭐라 하느냐? 야, 이 새끼야, 내 거다, 내 거. 저는 그 잠꼬대를 듣고, 아, 유치원에서 애들끼리 권력 투쟁이 있고 빼앗아가는 게 있구나. 그리고 욕부터 가르치는구나. 여러분, 인생에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생은 그 속에 죄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성직자고 목사라고 해도 마음 깊은 곳에 자기만 사랑하고 내 것을 챙기고 싶고 욕심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지막에 욕심 때문에 누추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의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제멋대로 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제멋대로 갔으니까 망하고 죽고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벌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조금 잘못하면 혼을 내줍니다. 그런데 상태가 심각하다. 이게 지금 얘가 지금 그냥 조금 잘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얘가 지금 큰 중병에 걸렸고 이대로 가다가는 완전 애 인생이 망치겠다 싶으면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저놈을 고칠까? 누구를 만나게 해서 고쳐야 될까? 어떤 선생님을 붙여줘야 될까? 그걸 생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들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죄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벌 주려고 오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게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와서 벌 주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다 망하고 이미 우리는 죽었고 이미 우리는 벌 받은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망친 것이 아니고 망친 머리를 가지고 미장원에 간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제 저는 결혼하고 한 15년 동안 집사람이 제 머리를 깎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미장원에 가서 깎는 집에서 그냥 깎고 처음부터 잘 깎았겠습니까? 베리 놓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좋아졌겠죠. 어쨌든 지금도 이 머리도 저희 집사람이 깎은 겁니다. 이제는 제 머리는 잘 깎습니다. 그런데 이 미장원하고 관련해서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돈 아끼려고 자기 머리 자기가 깎다가 이쪽을 잘랐는데 이쪽이 길고 이쪽 잘랐는데 이쪽이 길고 계속 하다가 이제 머리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럼 그때라도 늦기 전에 잘하는 미용사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동네 미용 학원이 있어요. 미용 학원에 미용 실습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애들한테 머리를 하면 공짜로 깎아줍니다. 그래서 내가 하다 망쳤으니까 미용 실습하는 데 가서 깎아야 되겠다 하고는 미용 실습하는 데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차례를 기다리다가 자기 차례에 앉았습니다. 앉으니까 그 실습생이 머리를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원장 선생님 저는 손도 안 댔어요. 그렇게 제가 건드린 게 아니라 망친 머리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벌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떠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떠나니까 이미 망한 것입니다. 지금 왜 오늘날 이 종교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많고 이슬람과 기독교와 무슨 이런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잘하겠다 뭐 싸우겠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결과를 보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없이 인생에 맞는 종교를 가지고 얼마나 그 백성들이 비참합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 중에 하나는 휴전선 넘어 있습니다. 김일성 종교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을 하나님처럼 섬겨야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망한 것이죠. 그 나라가 망하고 그 백성이 이미 망한 것입니다.
뭐 수소폭탄이 있다 하더라도 망한 것입니다. 그것이 형벌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올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망한 것입니다. 내가 건드려서 망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망했습니다. 인생이 범죄하고 나니까 형제 간에 싸웁니다. 형이 동생을 때려 죽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돈 때문에 부부가 갈랐습니다. 쾌락 때문에 부부가 갈랐습니다. 저는 요즘 재벌가의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구나. 인생이 그것을 추구하지만 아니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재벌들이면 다 가정이 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참 잘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 안 대도 다 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너희가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주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통치해도 그 백성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계속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돼서 드디어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한번 이 나라를 어떻게 바꿔보고 싶은데 이놈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또 백성들은 반대로 그 대통령을 원망합니다. 참 우리나라가 하면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왜 우리가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의 왕이시고 누가 우리의 대통령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분도 우리의 참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시저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왕이 이 땅을 다스린 것이 아니고 겸손한 왕, 섬기는 왕,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몸을 죽기까지 내어놓는 왕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양구 위에 자기 몸을 누이시고 우주의 왕이시지만 지극히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이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죽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부려먹고 큰소리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되고, 이 주와 스승이라고 하는 말이 왕과 선생이란 말입니다. 내가 너희의 왕과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기억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약한 것을 책임지실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어떻게 감당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얼마든지 돈이 들어도 어떤 대가가 있어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저는 이미 이제 제 나름대로 제 삶을 살았고 제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정도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어느 정도는. 결혼해라. 아버지 내가 벌어놓은 게 한 푼도 없는데 저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집값이 제법 비쌀 건데 한 채 사줄까? 그 정도는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가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할 때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 할 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백성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서 지금 며칠 전에 여러분 독일에서 난리가 났죠. 아프리카계 1000명이 와서 집단으로 그냥 도시에서 막 지나가는 여자들 성희롱하고 성폭행하고 난리가 났어요. 유럽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럽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민도를 높여온 나라입니다. 제가 영국 유학 시절에 제일 참 원통하고 마음이 속이 상한 게 뭐냐면 이 백성들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질서를 지키고 법대로 사는 게, 우리나라는 언제쯤 저렇게 될까? 국립공원 같은 데 가면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 요원이 없어요. 쇠로 만든 저금통 하나 있어요. 하루 주차하는데 2,000원입니다 하면은
아무도 거기 돈 안 내고 가는 놈이 아무도 없어. 전부 다 아무도 버는 사람이 없는데 다 정직하게 합니다. 그게 민도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돌아가는구나. 물론 그래도 어른들은 한탄하시더라고. 제가 영국에서 할아버지 만나보니까 옛날에는 잘했는데 요즘 젊은 것들이 싸가지가 없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게, 그래도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가볼 때는 민도가 훨씬 높아요. 그런데 거기에 독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럴 수가 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섞여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지금 그 난민 문제가 아닙니까? 그럼 시리아 난민, 아프리카 난민 수도 없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야 이해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먹을 것도 없고 괴롭고 힘들고 막 죽겠는데 불만이 가득하니까 막 어떻게 터뜨렸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나 쫓아내야 되나 그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책임지고 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려고 되어 있느냐? 그것을 따라합시다. 믿음. 그걸 믿음이라 합니다. 저는 믿음으로만 번역해서 그 의미가 안 살아나는데, 헬라어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충성. 충성입니다. 깡패 세계도 보스한테 충성하는 사람을 씁니다. 왜? 그래야지 우리 사람이니까. 믿는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은 충성한다는 뜻입니다. 넌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저는 제가 은혜 받고 나니 그게 다 깨달아지더라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왕이시구나. 나는 그분에게 변함없이 충성. 그러면 책임집니다. 그렇죠. 그게 보스죠.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 그게 보스죠. 그게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책임진다. 그 믿는다고 하는 말이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왕에게 충성하는. 그것이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갔던 자가 그 이방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시험하는 딱 테스트가 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다니엘이 말합니까? 넣어봐. 한번 던져봐. 사자굴에. 내가 못 들어갈 줄 알고. 주님께서 나를 사자굴에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간다 이거야. 해봐. 사자굴에 들어간 겁니다. 연약한 여성이었던 에스더가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왕비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원하시는구나. 죽으면 죽을 것이다. 내가 목숨을 걸고 왕께 나가서 직언을 하겠습니다. 이 충성이죠. 그것을 신약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 나라가 왜 좋습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면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 뭡니까? 늙지 않고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제가 번역한다면 다른 종류의 생명, 다른 종류의 삶. 밥 먹고 잠자고 시집가고 장가고 한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가 싶이 살아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북한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참 부담이 되고 안타까운 것은, 물론 숨은 쉬고 살아있지만 저렇게 내 민족, 내 백성, 내 동포가 저렇게 살아도 되는가?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 나쁜 지도자를 볼 때마다 속이 너무 상하고, 아니 무슨 수소폭탄 터뜨린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게 자랑입니까? 지금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것 같아.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죽기까지 책임지신 분입니다. 그 왕을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값을 치르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값을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교회를 위해서 만약에 서울 시민교회가 필요하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야 되겠다. 마지막에 내 목숨이 필요하면 내 목숨을 드려야 되겠다. 그게 주의 종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만약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바쳐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애국자라 합니다. 진짜 애국자죠. 내가 죽어서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서진다면 내 목숨이 아깝지 않다. 그것이 애국자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것을 생각할 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예수께서 내 속에 사신다. 그리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생명이 다른 종류의 생명. 북한에 그렇게 살면서 그걸 산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그 강의하다가 그때 탈북하신 그 농학 박사, 왜 탈북하셨냐 이러니까 딱 한마디 하더라고. 자기가 그 옥수수 연구한다고 가 있는 중에 그 동네에 애 하나가 사라졌어요. 왜 실종됐느냐? 그 아버지가 제삿날이 됐다고 딸한테 막걸리를 한 대 구해오라 그랬어. 돌아가신 할아버지 제사에 올리려고. 근데 그 북한에서 막걸리 밀주를 팔면 큰 벌을 받는데 그래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몰래 옥수수로 담기도 하고 어떻게 막걸리 담는 사람도 있어요. 야, 듣자 하니까 산 너머 뒷동네 거기에 누가 막걸리 좀 담아놨다니까 돈 주고 가서 막걸리 한 주는 좀 받아와라. 아버지 제삿날인데 내가 한 잔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어린 딸이 에미나이가 막걸리 받으러 갔다가 막걸리 받아 오다가 그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간에 힘들 때 군인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동네 방네 다니면서 이렇게 먹을 거 찾아다니고 가다가 걔하고 딱 마주친 거라. 들고 오는데 주전자 안에 막걸리 냄새 나니까 그 냄새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그걸 빼앗아가지고 군인들이 다 마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막걸리 빼앗기고 집에 왔으면 되는데 막걸리 빼앗기는 판에 주전자까지 빼앗기면 아버지한테 혼나기 때문에 막걸리 다 먹고 나면 주전자 줄 줄 알고 거기 앉아서 기다리다가 이 군인들이 술이 딱 취하니까 안주가 먹고 싶은 거예요. 안주가 없으니까 그 여자아이를 총으로 쏴 죽이고 구워 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났어요. 아버지가 애가 안 오니까 처음에는 술 받으러 보내서 쉬쉬하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보안소에 연락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일이 났어요. 뼈가 발견되고 그래가 그 군인들은 총살당하고 그 일은 덮었어요. 근데 그 소문이 나니까 이 학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분해서 내가 평생을 당을 위해서 수령을 위해서 충성을 바쳤는데 이게 무슨 인민의 낙원이가, 무슨 인민의 낙원이 이런 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막 너무 분한 마음이 자기 탈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자기 사실은 뭐 어떻게 사람 먹겠네요. 여러분, 그 탈북에서 온 애들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하나원인가 뭐 그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 우리 그 장로님 가보셔서 대화하다가 탈북한 애들 가운데 사람 고기 먹어봤다는 사람이 여럿 있다. 여러분,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죽은 거야. 그거는 살아있으나 죽은 거라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다른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어요. 그냥 버려두면 돼. 이 인생들 버려두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살지 마라. 지금도 목사님들 가운데서나 참 북한 때문에 북한을 너무 사랑해서 북한에 들어가서 늘 구제하는 분 있잖아요. 이번에 잡힌 임현수 목사 캐나다에, 그분 진짜 북한 동포 사랑하는 분입니다. 북한을 위해서 늘 캐나다에서 돈 모아가지고 북한에 갖다 주고 그렇게 했어요. 먹게 해주고. 근데 가보니까 이 윗대가리들이 하는 게 너무 속이 상하니까 그걸 그냥 자기 교회에 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나쁜 놈들이라고. 응? 그런데 그걸 그냥 듣고 말아야 되는데 그걸 녹음해서 누가 어디 올린 거야. 그래서 그 설교한 것 때문에 지금 잡혀가지고 종신노예킹이잖아요. 저는 다 자기 민족을 도와주러 온 사람인데 그렇게 하는, 야, 이렇구나. 여러분, 지금 내가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삶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 충성하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내 왕이시다.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살리실 것이고 그분이 여러분을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 요한이 말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2016년도에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내게 대셔서 들어주시고,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응답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 남일호 목사님이 에베소 3장 몇 절 탁 나오대. 바로 그 생각하는 것과 간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생각하는 것만 응답. 그죠? 저 새해가 되면서 우리가 올해는 또 여러 가지 교회 재정적으로 돈 쓸 일도 많고 어려움 많은데 하나님 어떻게 이 감당이 될까? 분립해서 150명 보내줬잖아요. 우리 시민교회. 그 교회 1년 예산이 3억 2천, 3억 3천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새해 딱 첫 주에, 여러분 지난주에 놀라지 마세요. 지난주에 현금 들어온 게 4억이에요. 4억 한 주에. 저는 뭐 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생각만 해도 야야 뭘 그리 염려하고 있냐. 하나님 한번 딱 잡아주면 끝입니다. 자, 이날까지 그렇게 살아와 놓고도 인생이 또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내 왕이십니다.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그런 2016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